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필립이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막 하트 날리고 막 그럽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반응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선 권사님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멀리 있는 분들에게 막 하트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하는 금암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께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주는 게 바로 축복입니다. 나도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직분이 있어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그 축복 가운데 그 가정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이라고 불렸던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나 보면 성경에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의미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은 왜 예수님께 적대적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대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바라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일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믿고 연구하고 의지했던 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을 올가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추구했던 그런 다른 율법과 전통들이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담을 쌓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바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집에 돌아가면 손을 씻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면 손을 씻게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손을 씻는 교육이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이 공공기관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손을 씻게끔 했습니다. 손을 씻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런 것은 위생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로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 손을 물로 씻어야 한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 전통 때문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 전통의 뿌리는 어떤 율법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 함께 레위기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이 율법의 근원은 바로 레위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 몸에서 무언가가 유출되어서 병을 앓고 병을 옮기는 자, 이걸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무엇을 행동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피나 또는 침을 통해서 병이 옮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염병이 돌면 모든 민족이 위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인간의 마음이 추가되자 여러 단서와 조항들이 붙었고 어느덧 율법이 변질되게 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새로운 율법이 탄생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전통이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것을 법에 맞춰서 정확히 쓰면, 그래서 본질에 충실히 사용하면 그것은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거룩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또 의롭고 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거나 율법에 하나님 마음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율법이 아닌 율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가셨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8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신다고. 그런데 장로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전도하셨냐면 담배를 주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아유, 이거 담배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좀 나와요. 이거 담배 받으세요. 우리 교회 좀 나와요. 하고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분이 잠깐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오셔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교회 냄새가 탁 퍼져가지고 막 다들 와서 이게 무슨 냄새냐 막 이렇게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감동받고 깨달은 것은 저 장로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여러분, 담배로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제 안에 이 부목사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하라고 해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분이 돌아가신다면 그 돌아가실 날 얼마나 남았다고, 저분이 이렇게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그거면 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랑이 담긴 말입니까? 미국에서 한 불량 학생이었던 한 목사님이,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매우 유명한 청소년 사역도 하시고 매우 유명한 홍민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고등부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 반드시 그 아이 중에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담배를 수련회에 와서는 몰래 숨어서 핀다는 게 공통점이랍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막 숨어서 이렇게 핀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자기가 겪었고 한국에서도 겪은 공통점이랍니다. 이 홍민기 목사님이 수련회가 시작되면 담배 피는 아이들을 밖으로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일렬로 딱 세운 다음에 일렬로 세운 아이들에게 담배를 꺼내서 입에다가 담배를 하나씩 물려줍니다. 담배를 물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명씩 담배를 다 라이터 불로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담배 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담배를 주면서 담배불을 붙여준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담배 줬으니까 담배는 피긴 피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휴, 내가 목사님이 붙여준 담배나 피고 있고 내가 진짜 내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홍민기 목사님이 사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고백하기를 이 담배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아이들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비록 너희가 지금은 담배도 피고 오히려 더 나쁜 짓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단다 라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율법주의가 더 거룩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까지 맺어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을 줄게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과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변질시켰습니다.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마치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한국교회에도 율법주의가 뿌리 내렸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그런 전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율법을 변질시킨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모든 유대인을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은 손을 씻은 후에 음식을 먹어야지 그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특권 의식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분리하는,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의식이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의 배치를 보면 오늘 말씀은 7장인데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장정만 5,000명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던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었던 장소가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을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말씀을 듣고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맛본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 막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야만 그들이 다시 그 유대인의 사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을 겪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아냅니다. 함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살 수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를 고쳐주셨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명,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자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한 명에게 이런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아니 너무 자주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보다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것이 우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할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최우선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길 원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듯 변질시킨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마음을 숨긴 채 연기하는 배우나 연기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즉 내면의 마음과 겉의 모습이 다른 자,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경 말씀으로 지적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이들이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이 너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나를 경배하는 것이 헛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저희가 그 어린이부 예배하면서 10계명이라는 곡을 함께 불렀는데요, 거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더더 사랑해, 이렇게 뒤에 그 말까지 붙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이 보셔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앞서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하여 이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그 안에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빠진 자들, 오늘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고르반을 통하여 율법을 변질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고르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건강한 교회일수록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치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물들어진 이 사람들이, 이 소위 율법을 잘한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율법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부모를 향한 계명인데 이들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우선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계명 안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약간의 변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된 고르반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들이 고르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니까 이제 성전 소속이 됩니다. 그 제물은 이제 그 사람 것이 아니라 성전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있던 자들이 그걸 가지고 돈의 일부를 떼고 이 제물을 쓸 수 있는 사용권을 고르반을 낸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1,000만 원이면 자기네 가정도 살 수 있고 부모도 봉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습니다. 나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1,00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그 일부를 떼고 그걸 다시 1,000만 원 낸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사용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질된 고르반 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성전에 바쳤다고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 믿음 대단하다, 이야, 경건하다 라는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재물의 사용권은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껏 이 재물을 사용해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편법을 통하여 그들이 누렸던 잘못된 고르반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너희들의 부모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는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신 겁니다.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정신보다 우리가 겉모습에 집중하고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타락한 종교로 전략하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고르바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고르바는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꿈,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고르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습은 완전하지도 않고 실수투성이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고르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탐욕을 포장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할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율법의 본질 안에 있는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날마다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그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